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막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만큼 거룩하고 구별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자녀다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혹은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 그 아이들의 하는 행실을 보고 정말 기품이 있고 또 아이의 행실이 예의 바르면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어느 집 자식이냐? 혹은 네 아버지 조남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안이 영광을 얻는 것이고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덕을 세우고 품위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나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위한 소망이시기에 끝까지 그 부활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고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인생들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고 또한 우리로 다시 사는 소망의 약속을 성취하셨기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래 마지막은 누가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주 안에서 낮아지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주님을 받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활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재림신앙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제 재림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 때 다시 오실 주님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을 바라고 기대하며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몸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신 예수님께 모든 통치권을 주셨고 그 이름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속한 모든 자들이 누구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주의 주권으로 오시는 주의 영광을 볼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망의 세력이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27절로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함으로 모든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만유의 주 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8편에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자로 첫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는 탐욕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물의 통치권을 상실하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되었지만 다시 오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권세를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자기를 비어 누구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온전히 사람과 같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법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비워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높이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높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주의 복음과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는 핍박이 있고 박해와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죽음의 순간순간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는 죽음의 아픔이 순간순간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내하며 이겨나가는 부활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때문에 바울 사도는 맹수와의 싸움을 에베소에서 가졌다고 할 때에 인간적인 의지나 소망으로 인하여 사람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부딪히고 감당하며 나아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그건 부활의 약속을 가진 재림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33절로 34절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있지 아니하여 악한 동무와 같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들과 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지키며 정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들과 동거하시기 바랍니다.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와 사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더 힘쓰는 삶으로 기쁨 가운데 한날도 보람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오늘 하루를 보실 때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여서 부끄러워 숨은 것처럼 혹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부끄러워 숨는 행동은 하진 않는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각오하시고 결단하시고 깨어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붙잡힌 바 되는 성도들로 한날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안에 살 때에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품위를 지키며 자녀다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가는 길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멸망받을 그 원수는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고 부활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서 십자가로 날마다 죽노라 하였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가운데 하루를 마감할 때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악한 동무들이 함께하지 않도록 또한 그들의 말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된 권세로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남이 복되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의 앞길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